하시니 대화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인생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외로이 어려도 최후 소리를 하노라 네 믿음 지켜주시라 어느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인도하시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랑이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너를 지키라 나를 주지 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 내게 집중하라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무역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실물 경제가 아직 잘 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또 우리나라의 2026년도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이제 있지만 또 다른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도국가,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서 그 양쪽 사이에서 참 이렇게 하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외교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패권 경쟁의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이 닥칠지,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하고 합의해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 만만치 않은 도전 세력들이 주변 국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자,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거기서 내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안 보이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땅의 길은 가다가 막힐 수가 있지만 하늘 길은 막히는 법이 없답니다. 아멘. 사통팔달, 어느 나라에서 누가 가든지 간에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는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세상 길은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한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야. 돈 있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떼기 있는 사람도 오라, 떼기 없는 사람도 오라. 우리 주님은 다 오라는 거야. 그런데 다 오라고 초청을 하지만 정작 주님 계신 그 하늘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하늘 길을 여러분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다 하늘 계신 그곳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지면 뭐가 좋은데 그 하늘길로 들어가라고 하는가? 첫째는 그 하늘길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요, 사랑의 하나님의
따스한 포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곧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의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빛으로 계신다. 그 빛이신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사람의 여러분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불교인이나 다른 이방 종교인들이 그곳에 갔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안 계시더군요. 그냥 빛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자기들의 종교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거하신다. 할렐루야. 네.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빛으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포옹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나가죠. 그때에 그분이 영안이 열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죽을 때 영안이 열려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금 맞으러 왔다고 빨리 목사님 좀 모시고 와가지고 찬송 좀 불러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찬송 부르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지면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분 죽을 때에 영안이 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계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자기를 돌팔매질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웃으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 세계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그 안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사랑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쓰리고 아픈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요 하늘을 열려주면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포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주일날 울고 불며 기도할 때에 천사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늘색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색에 올라가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늘문 열려주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최고의 따스한 품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품으로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곳에 들어가면 하늘문을 열려서 하늘 세계에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십시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다같이 시작. 선제해 넷째 달 초단때 내가 그발가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모이는 아지트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그발 강가라고 있어요.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아마 흘러가는 물소리와 함께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 막 울며 불며 가슴을 치고 그렇게 같이 막 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에 이 선지자에게 여러분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이거야. 물론 뚜렷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네발가진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을 잡아먹어라.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네발가진 짐승, 이게 부정한 짐승이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네발가진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잡아먹지 마라, 이제 이것이 있거든요. 그 잡아먹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 뭐냐?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이건 못 잡아먹어. 잡아먹으면 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율법에 잡아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렸다가 또 내려주면서 잡아먹어라. 보니까 또 네발가지 짐승이야. 그러기를 무려 3번이나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부하가 와가지고 자초지역 얘기를 다 하잖아요. 우리 그 상관께서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네가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름을 받아라.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장로님을 초대합니다. 말씀 강사도 초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방 맞았어요. 그때 그 보자기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방인이 고넬료가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 장로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에 드디어 베드로가 깨어났어요. 눈치챘어요. 그 보자기 환상이 이게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저 사람들 구원 받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안 돼. 우리만 복음을 듣고 우리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천국 백성이고 우리만 천국 가는 거야. 너희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방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만 성민이야. 이런 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 이방인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관에 의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못 가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준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문 열려주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꿈은 개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꿈을 통해서 이루어주므로 심리적으로 여러분 안정을 찾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자, 그런 심리적인 꿈도 있고요. 또 영꿈이 있어요. 영꿈. 영꿈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직접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늘문을 열려주면요 환상을 보고요 어떤 때는요 영꿈을 꾸기도 해요. 그래서 영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셔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요 하늘세계가 열려지면요 하늘문을 열려지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하늘문 열려지면 사람과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사람과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78장 23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을 여시고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며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250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뭣도 못해요. 그 물도 안 나오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니까? 어떻게 살았게? 어떻게 먹고 살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두 등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여시고 그들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만나는 꼭 꿀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냥 막 비같이 내려주시니까 이게요 250만에 가량 되는 사람이 여러분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배고파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야. 여러분 하늘을 열려주니까 이런 복이 내리잖아요.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포만감을 느끼고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 만족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미치겠잖아요.
배고프면 미쳐요, 사람. 눈도 막 돌아가요. 그런 가운데 배고프실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쫙 펼쳐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입맛살이 찌푸려요?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웃음이 충만해요. 웃을 거죠, 막. 맛있는 음식을 놓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게 원망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기분이 다 좋아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우리의 포만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족이 오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이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심만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세상까지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비로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이 찾아와요. 만족이 넘쳐요. 아멘. 영지 포만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을 열려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의 복까지 주세요. 할렐루야. 네. 신명기 28장 거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부어줄지라도 너는 보지 아니할 것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물질의 복이에요. 산업의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늘을 열려주잖아. 이런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면 크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 하늘을 열려주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로 감사 찬송을 부른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 찬송을 감사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하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감사로 다 같이 시작.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나가서 일어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입만 열려가지고, 입만 열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면요, 뭐가 열려요? 하늘문 열려. 궁전이 열려. 여기서 궁전은 청와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궁전은 하늘의 궁전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천국을 누가 들어가? 아무나 청와대에 들어갑니까? 대통령이 불러줘야지.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도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 찬송만 부르면 아무것도 안 와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했냐, 돈이 얼마나 있냐, 아무런 하나님 안 와. 그냥 찬송하고 막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하늘문이 열려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우리 찬송 볼 때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볼 때요, 이 은혜를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쳐서 막 감사 찬송 부르면요, 원수마귀가 따라갑니다. 질병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 볼 때 성경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막 찬송 볼 때 귀신이 따라가고요, 막 기뻐 찬송 감사를 부를 때 여러분 원망도 따라가고요, 저주받은 세력도 따라가고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비결이 또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을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진리를 참되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너를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다. 언으로 듣지 아니하라. 오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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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와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른 데서는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뭘 시험해보라고? 너희들이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절을 나의 창고에 쌓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보라. 여기서만큼은 시험해보라고 했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만. 역시 사람은 어디 약해요? 다르구만.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체질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약할 것 같으니까 이 여기에 와서는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거짓이면 하지마. 거짓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 근데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이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고 가을이 가면 여러분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여러분 일정 불변하게 그대로 옛날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인 원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툭툭 나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그 강용복 집사님 전북신학교 가다 보면은 삼천동에 용복 공업사가 있어요. 핫센터까지 있습니다. 이 중고 이 차를 발전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기름집을 했대요. 주유소를 했는데 2년 만에 기름집을 다 말아먹었어.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신세한타를 하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될란가 보다 해가지고 방콕 신세가 되었대요. 집안에 막 콕 뺏겨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막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야 너 삼천동에 거기 변두리에 그렇게 좀 장소가 있는데 거기 와서 너가 옛날 배웠던 거 그거 한번 해볼 의향이 없니?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 솔깃하니 좀 관심이 가져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쳐다보고 이제 거기 가서 사업을 이제 재개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했던 사업이 이 공업사를 차리고 그 다음에 카센터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중고로 팔아 넘기는 이제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당신 철저한 출석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신명기 28장을 딱 드러내놓고 철저한 출성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라는 것을 아멘. 그랬더니 아멘. 그건 첫째 출성수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출성해라. 예배생활 철저히 해라.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다. 근데 이 집사님이 아멘 했대요. 근데 아멘을 해놓고 또 안 지킬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옛날에 자기가 기름집 하면서 뭐 바쁘다고 주일도 빼먹고 뭐 11주는 뭐 절에 가 나오고 뭐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해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제 스스로 느껴진 거야. 느껴지고 이제부터는 목사님 말씀대로 철저한 주성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고 예배자로 할 것이고 11절을 틀림없이 드릴 것이고 이렇게 작정하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자,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빚진 거 다 빚을 청산해버리고요, 나중에 거기 2년쯤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고차 판매가 잘 돼가지고 매달마다 200만원 헌금 11조를 하는 이런 사업장으로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요, 거기 가면 2천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11줄 드리고 망했다는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근데 11줄을 드리고 복을 받았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들어봐요. 들어봐도 보통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어요. 아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섭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나를 따라와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와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주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써서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것이.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간증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더니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천만이 너를 당할 수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들은 만일의 갈증을 당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를 때는 천만인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30분만 기도합시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를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부르고 30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열려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내 삶의 사업장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작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를 찾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너를 막지 마라. 사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집중하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들려온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성경 전도금 성리 감사 1,000번째로 신년 감사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여기에 나 마음과 정성과 믿음에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히 흔들어 채워 주시옵시고 돈 빌리러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돈 나가는 거각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생활이 복이 있게 하시고 사업장이 일치월장 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선을 베풀며 의를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것 인것 영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족성성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살아가심과 새벽된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독 충만하시니 2026년도 첫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1년이 다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지키고 믿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